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알기 전에 먼저 우리를 아셨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거듭났사오니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주의 능력과 주의 지혜와 주의 성령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 능력도 힘도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껏 살아도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죄 짓는 것이요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만 살게 하소서. 충만함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응답으로 역사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를 그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라.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애굽의 재앙이 10가지 재앙에서 지금 계속해서 오늘은 6째 재앙과 7째 재앙이 내리는 경고를 주님께서 하고 또 그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여러분 이런 재앙이 지금 애굽에만 내리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에 사실은 내릴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계시록 16장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러니까는 악성 종기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마지막 때 나타난다. 그랬는데 애굽의 바로 왕과 비슷해요. 저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계시록의 표현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 그런 것처럼 애굽의 재앙도 지금 이때 애굽이라는 나라가 생기고부터 그런 고난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왕창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여섯째 재앙인데 악성 종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9장 9절입니다. 같이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악성 종기가 생겼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에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것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갖는 게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악성 독종, 애굽의 것과 비슷하죠. 그것이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10절에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이제는 어떻게 되나, 이 요술사 요놈들이 흉내를 내니까, 하나님에게 흉내를 내니까 마귀의 능력으로 눈속임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요술사부터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자, 11절 보세요. 같이 시작. 요술자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요놈들이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예, 이 강팍한 마음의 근원이 이 요술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술사들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치시니까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악성 종기가 퍼지게 되었기 때문에 감히 모세 앞에 서지 못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계속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 볼까요? 12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왜 완악해졌을까? 그 이유도 사실은 있어요. 사실은 그런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너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들을 태어나면은 다 나일강에 던져 죽게 했지? 내가 너 백성 심판한다. 그리고서는 제일 먼저 바로의 맏아들부터 그냥 장자 죽이는 재앙을 제일 먼저 딱 해버리면 그날 끝났을 거예요. 열 재앙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번으로 그냥 딱 끝내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파리, 이 해가면서 그 다음에 가축의 죽음, 그 다음에 오늘은 악성 종기,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고 있어요. 서서히 지금 애굽 백성을 갖다가 지금 조여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재해로, 근데 이제 나중에는 점점 저 사람들의 개인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자기 가축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마지막엔 자기 자식이 죽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 되면 더 그래도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다 자기가 죽는 거죠. 이렇게 서서히 지금 하나님이 지금 조여오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네, 16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저들의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고할까? 마음이 완강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 성경의 표현은 완악하다는 표현을 쓰죠.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결국 바로가 그렇게 됨으로 인해, 바로도 하나님이 세웠어.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대잖아. 악인도, 여러분,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것처럼, 지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이유가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대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이렇게 표현해. 16절에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는 이유는 단 한 번에, 첫 번에 그냥 장자 죽이는 재앙으로 샥 한번 해버리고 출애굽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온 천하가 다 알게 하고 소문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이 강팍한 곳에 쓰임받지 마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악역이 있어요. 빌런이라고 그러죠. 악역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주인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주인공은 착한 편이죠. 영화에서 보면 착한 주인공이 있는가 하면 착한 주인공을 못 잡아먹어서 그냥 괴롭히려고 애를 쓰는 빌런들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역을 하는 악역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악역이 되지 아니하고 온유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쓰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지금 드라마를 써가고 계셔요. 거기에는 의인의 역할도 필요하고 악역도 필요한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드라마에서, 이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 바로와 그 백성들이 악역을 하고 있고, 그 악역으로 인해서 지금 실컷 두드려 맞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참 신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와우, 대단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째 재앙이 악성 종기가 생겼는데 요술사들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놈들이 다 퍼쳤어요. 그러게 되니까 감히 이제는 바로 앞에 이놈들이 서지 못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로 가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애굽을 지금 계속 치시며 애굽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와 그 애굽 백성이 결국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죠. 아유, 하나님도 정말로 무서운 분이시네. 어떻게 장자 죽이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아실 텐데 장자를 죽이는가? 그런데 여기에 심판이었어요. 사실은 뭐예요?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스라엘 남자애가 나면은 다 나일강에 던져버렸잖아. 그러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으로 해서 하나님 페어한 심판을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이 의롭게 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이제 바로와 그 신하에게 경고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우박이 내린다고 하니까 이제 그들을 피할 수 있도록 지붕 밑으로 숨겨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자, 20절입니다.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는데 지금 바로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신하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신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합니다. 짐승이나 종을 바깥에 놔두면 죽을까 봐 다 실내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때에는 지붕도 아마 고쳤을 거예요. 지붕에도 무서운 우박이 임하면 저기 하니까 지붕도 다 막고 준비를 했을 거예요. 짐승을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니까 그 밑에서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두 귀로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의 신하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순종하고 마음에 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은혜입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안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하나님이요 그냥 바로를 일순간에 그냥 착 쳐버리고 전염병으로 죽여버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여기 볼까요? 자, 15절 보면 9장 15절에 보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게 이게 은혜예요. 코비드-19 지나가는데도 이렇게 펄펄하게 살아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주셔서 이렇게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보세요. 15절 다시 한번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도 악역으로 악한 날에 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역으로 쓰임받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좋은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남겨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성실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딱딱하게 뭐든지 굳으면 안 돼요. 굳으면 피도 굳어가면은 고혈압되는 거고, 혈관도 굳어가면은 안 되는 것이고, 근육도 굳어가면 안 되고요, 마음도 강팍하게 굳어가면 안 돼요. 우리 다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몸도 부드러운 몸과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덩이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프레시한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새 마음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시고 딱딱하게 굳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도 부드럽고 마음도 부드럽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받으며 즉시에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 찾으라고 오늘도 깨워주셔서 주의 이름 부르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 주세요. 오늘도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투병 중에 있는 분들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서 고쳐주시고 온전히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형통하는 하루, 기도 응답 있는 하루로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